성경 읽어주는 딸, 현대인의 성경 낭독, 누가가 기록한 기쁜 소식, 누가복음 21장. 예수님은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렙돈 2푼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하였다. 그들은 모두 넉넉한 데서 헌금하였으나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몇몇 제자들이 아름다운 돌과 예물로 화려하게 꾸며진 성전을 보고 감탄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 건물이 돌 하나도 제대로 얹혀 있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이다, 때가 가까웠다 하고 떠들어대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또 난리와 전쟁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하지만 당장 종말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맞서 싸울 것이며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무서운 일과 하늘에 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 괴롭히고 회당과 감옥에 넘길 것이며 너희는 나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나 오히려 이것이 그들에게 나를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미리부터 변명할 말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 대적들이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말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 너희를 고발하여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죽게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인내하면 너희 자신을 구할 것이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이때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형벌의 날이다. 그때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할 것이다. 이것은 이 땅에 큰 고난이 있을 것이며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칼날의 죽임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 여러 나라로 잡혀갈 것이며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이며 땅에서는 성난 바다와 파도 소리에 놀라 민족들이 불안에 떨 것이다. 사람들이 세상에 닥쳐올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니 이것은 천체가 뒤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들이 내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원이 가까웠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그 밖의 모든 나무를 보아라. 새순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라.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인생살이 걱정하다가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덫과 같이 덮칠 것이다. 그날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겪지 않고 내 앞에 설 수 있도록 언제나 정신 차리고 기도하여라. 예수님은 매일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산에 가서 지내곤 하셨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에 모여들었다. 22장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아무 탈 없이 죽일 수 있을까 하고 의논하고 있었다. 그때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방법을 의논하자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그들의 뜻에 따르기로 하고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했다.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명절인 무교절이 되었는데 이날은 유월절에 쓸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서 우리가 먹을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여라 하셨다. 그들이 어디다 마련할까요? 하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 안에 들어가면 물통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거라.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을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하여라. 그러면 잘 준비된 2층 넓은 방으로 안내할 것이다. 거기서 준비하도록 하라. 제자들이 가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였다. 시간이 되자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무척 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유월절의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취될 때까지 내가 다시는 이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끼리 나누어 마셔라.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또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녁을 잡수신 후에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릴 내 피로 세우는 새 계약이다. 그러나 나를 파는 사람의 손이 내 손과 함께 식탁 위에 있다.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죽지만 나를 파는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들 가운데 이런 짓을 할 사람이 누구겠냐고 서로 물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위대하냐고 하는 문제로 말다툼이 생겼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의 왕들은 권력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직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은인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가장 나은 사람은 제일 나이 어린 사람과 같아야 하고 지도자는 종과 같아야 한다. 식탁에 앉아서 먹는 사람과 심부름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지위가 높으냐? 식탁에 앉아 먹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가 항상 나와 같이 있으면서 내가 당한 시험을 함께 받았으므로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주어 너희가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겠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내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너는 뉘우치고 돌아온 후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사형장에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자 예수님은 베드로야,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지갑이나 가방이 있는 사람은 가지고 다니고 칼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그가 범죄자처럼 되었다라고 기록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 내게 관한 일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 여기 칼 2자루가 있습니다 하자 예수님은 그것이면 충분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습관대로 갈람산에 가시자 제자들도 따라갔다. 예수님은 그곳에 도착하셔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을 던지며 닿을 정도에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자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북돋아 주었다. 예수님이 괴로워 몸부림치시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자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 예수님은 기도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에게 돌아가 그들이 슬픔에 지쳐 잠든 것을 보시고
왜 잠만 자느냐? 시험이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한때의 군중이 12제자 중 하나인 유다를 앞세우고 나타났다. 유다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예수님은 그에게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함께 있던 제자들은 되어가는 일을 보고 예수님께 주님, 칼로 쳐버릴까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 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만두어라, 이만하면 됐다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 고쳐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치 강도라도 되는 것처럼 너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는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이며 어두움의 권세가 기세를 부릴 때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자 베드로도 멀찍이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치우고 둘러앉아 있을 때 베드로는 그들 틈에 끼어 앉았다. 그때 여종 하나가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유심히 보더니 이 사람도 그와 한패예요 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여자야, 나는 그를 모른다 하고 딱 잡아떼었다. 조금 후에 또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그들과 한패지요 하자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하고 말하였다. 1시간쯤 지난 뒤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 걸 보니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하자 베드로는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베드로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닭이 곧 울었다. 주님께서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자 그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다.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은 그분을 조롱하고 때리며 눈을 가리고 너를 때리는 사람이 누구냐? 알아맞혀 보아라 하면서 예수님에게 갖은 모욕을 다하였다. 날이 밝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의회를 열어 예수님을 의원들 앞에 세우고 내가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말하라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며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그들이 묻자 예수님은 그렇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이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는가? 우리는 이 사람이 직접 하는 말을 다 들었다 하고 외쳤다.
누가복음 21장, 22장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읽어주는 딸,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잊지 마시고 사랑으로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